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삼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쓰는 학교가 있고 또 특별히 많은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 물론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의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참 가난하고 병든 자,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곳이 모여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시듯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씁니다마는 한번 베데스다를 말아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중에 베데스다라는 요양원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베데스다라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곳에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입원해 계실 수도 있고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이름을 가진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혹 있으실 수 있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베데스다를 바라보셨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베데스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리를 한 3분 정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시면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그리고 남서쪽으로 이제 힌놈 골짜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이 위에 북쪽에 산이 있고 아래 골짜기 내려가는 그런 산 위에 지었기 때문에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도시가 있고 하부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훔쳐볼 수 있었던 게 그게 예루살렘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짓는 건축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는 오늘 이 베데스다 못과 또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신 실로암 못이 나오지만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루살렘에 그것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한 5개 정도의 못이 있었거든요. 큰 못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물을 잘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의 건축가라면 어디에다가 못을 만드셨겠어요? 자, 참고를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동쪽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어디 물이 제일 필요할까요?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남자들이 다 몸을 청결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제일 큰 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동쪽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으로 제일 북쪽에 난 문이 그게 양문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근데 그 양문 바로 옆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못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못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한 100m, 50m 정도 되는 큰 못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원래 베데스다 못의 이름은 양의 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와서 양을 씻기기도 하고 또 물을 먹기도 해서 이제 성전에 희생제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큰 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못들은 계곡이 있으니까 여기를 막아서 저수지처럼 댐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큰 크기의 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원래 양의 못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도 큰 행각이 5개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로암 못.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의 제일 밑에, 그러니까 남동 쪽에 있는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원래 이 기드론 골짜기 바깥에 기온샘이라는 샘물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기온샘물 기르면 되죠. 그런데 전쟁이 나면 이 성 밖에 있는 기온샘물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아주 어려운 수로로 공사를 했습니다.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에 실로암까지 이제 돌을 파서 저수조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그게 저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은 크기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보다 작으면 작았지 절대 크지 않은 작은 못이고 이 큰 성전이 있는 그 위쪽에 제일 북쪽에 그 양문 옆에 큰 이스라엘 못이 있고 그리고 거기 조금 더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못은 A급 못이고 B급 못이게 되겠죠. 양의 못이니까 양들을 시키고 양 물을 먹이는 그 곳, 그 양의 못을 이제 통치자들이 거기에 이제 행각을 세우고 큰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워서 거기 햇볕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그 곳에 지금 많은 병자들이 지금 여기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행각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장충당 공원이나 파고다 공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리고 이제 희생제물로 양들이 들어가는 그 양문 곁에 이 양물을 먹이던 양의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에는 또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 망대에 못이 있고 또 성 밖에 또 못이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알고 있죠. 어떻게 3년이라고 아느냐? 그건 요한복음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월절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3번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고 요한복음 6장 4절에 두 번째로 유월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3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5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첫 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유월절인지 아니면 다른 명절인지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니까 아무튼 공생의 첫 해 이 명절에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 무엇을 느끼셨을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지를 항상 기억합니다. 이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는 1년 동안 저금을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 아주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또 다리를 수리하고 길가의 무덤들은 이제 하얀 석회 페인트로 페인트칠을 발라서 여행자들이 잘못해서 거기를 닦거나 시체를 만져 더러워지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유대인의 절기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모르고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그 총독 후임자였던 캐스티우스가 네로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느냐, 그것을 보고할 때 이 6월절 기간 중에 도살된 양의 숫자를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네로 황제에게 이 총독이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에 의하면 6월절 기간 중에 도살된 양의 수를 25만 6,500마리라고 그렇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그 양의 못이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이스라엘 못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 원래 양의 못인데, 지금 베데스다라는 말 뜻이 히브리 말로 베드는 집이라는 뜻이고 에스다라는 말은 잡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벳레헴 다 집이라는 뜻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이렇게 놓고 지금 헤롯 대왕 같은 사람들이 지금 불쌍한 환자들 여기다 모아놓고 여기서 정치적인 이벤트를 벌이기도 하고 많은 종교적인 그런 이벤트를 허용하기도 하는, 그래서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대단히 복잡하셨을 겁니다. 기쁨보다는 비애, 즐거움보다는 환멸. 그런데 그 비참한 곳, 그 외로운 곳으로 주님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 같은 그런 절기에 있었던 성전 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예배자들이 지금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제단까지 늘어서 있는 긴 제사장들의 행렬은 피가 들어있는 그릇을 전달해서 마침내 제단의 받침대에 붓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피비린내, 양의 피로 미끈거리는 성전 대리석 바닥, 넓은 도살장 같은, 푸죽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신성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런 잔혹스러운 분위기, 많은 사람 순례객들에겐 가슴 벅찬 기대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예기치 않는 비애와 환멸, 그런 도살될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 곁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못도 아니고 양이 이용하는 그 양의 못에, 큰 곳에 지금 여러 환자들이 지금 거기 누워 있습니다. 이 비애와 환멸 느껴지는 장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아닙니다. 이 4절 괄호 속에 있는 말씀은 그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사람들의 귀에서 귀로 전해지는 소문과 같은, 전설과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소문, 그 신화와 같은, 그 기적과 같은 전설을 따라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수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좋은데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마치 복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복권인데 복권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마치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1등이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경쟁적인 이 세상과 너무 흡사한 이곳, 나으면 좋고 그리고 또 안 나아도 꽤 괜찮은, 여러분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 시리아 난민촌에 한번 가봤다가, 여러분 난민촌 아주 불편하죠.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오는 이상야릇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는 벳에스다. 양들 씻기는 양의 못이지만 나름대로 통치자가 거기 행각을 5개를 크게 세워놓고 지붕을 세워놓고 이렇게 행각을 세워놔서 그리고 양문으로 들어가는 많은 순례객들을 바라보면서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나름 소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대한 환자 휴양소 같은 이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젓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 자, 이곳에 있는 지금 38년 된 병자, 여러분, 나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병자 정말 낫고 싶었을까요?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38년 된 병자인데요. 그런데 글쎄 옳습니다. 동시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거기에 이 사람 어느 사이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정당한 핑계거리도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란이 일기도 하지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저 로또 당첨되는 사람 같고, 주님, 이것이 정말 여러분 자비의 집이었다면, 그렇게 여기셨다면 그래 여기 그래도 나름 지낼만 할 거라고, 여기 행각도 있고 또 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으니 그냥 함께 서로 의지도 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면서 소일거리도 좀 찾아가면서 잘 지내라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가 베데스다를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베데스다, 떠나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자비의 집이라 하지만 자비가 없는 그리 좋은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행각이 있고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이 잔인한 곳에, 이 외로운 곳에, 이 불편한 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떠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지금 여기 종교성으로 꽉 차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바라는, 기적을 바라는 양문 곁에 있는, 뭔가 희망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 그러나 주님은 이 병자에게 그 벳에스다를 떠나길 원하셨어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 숨겨진 거짓된 베데스다는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일까요? 너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짓된 베데스다가 우리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불편하지만 거기 있는 것, 이제 제법 괜찮아진 그런 거짓된 치유의 장소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자비가 있다, 여기 기적이 있다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이 병자를 불러 그곳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첫 해 경험하셨던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나오는 성전을 깨끗해 하셨던 그 유월절, 예수님께는 환멸로 다가오셨을 겁니다. 난감한 유월절이었을 거예요. 비애와 환멸,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가슴 벅찬 기대감이 아닌 예기치 않는 환멸, 양의 피로 범벅이 된 곳에서 상처받은 양심과 회개하는 영혼과 간구하는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짓된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스스로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거짓된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스스로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잔인한 곳, 그 희망 없는 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낫고자 싶으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첫 해, 두 해, 이듬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유월절을 비롯한 그 절기들 다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나오는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 당신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 이 그 명절에 만났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참 많은 생각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큰 행동은 취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 한 사람을 불러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거짓된 베데스다를 떠나라. 유대인의 명절, 수많은 순례객들이 자신들의 희생제물인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양문 곁 베데스다, 양의 못에서 주님이 맞이했던 그 명절은 큰 슬픔과 같은, 어두움과 같은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멀리서 빛나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았을 때 순례객들의 가슴은 두근거렸겠지만,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바라보셨던 그 예루살렘, 그 절기에 주님이 만난 유대의 종교는 어딘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고 올바른 방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대신 짐승을 도살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변해 있었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율법학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벳에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호울 좋은 이름은 있었지만 그곳에 통치자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고 또 많은 종교적인 이벤트가 허용되었겠지만, 사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던 그곳엔 진정한 자비도, 진정한 치유도, 진정한 회복도 없었습니다. 그 첫 해 이런 장면들을 보시고 아마도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장면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벳에스다, 이 자비의 집엔 진정한 자비도, 진정한 치유도, 진정한 회복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귀에서 귀로 전해오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 전설과 같은,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 고침받는다는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서 벗어나기를,
그 베데스다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병자, 38해를 앓고 있던 이 병자에게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에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름 모를 어떤 거짓된 베데스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면 오늘 그 참혹한 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아무리 외로운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비참한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잘못된 거짓된 베데스다가 있다면 주님, 이것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비참한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된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을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물음, 우리에게 들려지는 새로운 물음이 되게 하시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